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어두웠죠. 왜냐하면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고 때문에 154명의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마음에 한편 어두운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의 책임 소재를 따지겠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사건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아주 악한 사단의 문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나라에 헬로윈 데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시작도 되지 않은 그 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내 인생을 종결짓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들을 발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경고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들의 영혼이 대단히 위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열고 단지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누구의 책임인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사실을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분명히 세우고 어떤 원수막의 역사 속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견지해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뭐하라고요?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시대는 밤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 마지막 날이 언제 온다라고요? 밤과 같을 때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깜깜해지는 그 밤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이 밤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말씀과 아래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 보면 우리는 이 밤이 깜깜하고 어둡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할 때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에 갔던 그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죽으러 간 친구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그리고 거기 구경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주님 오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오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장인데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 시기와 그때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한 가지는 해야 된다. 그게 뭔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더라도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지금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헬로윈 축제가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마귀의 문화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몇 장 한번 띄워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장을 하는 거죠, 헬로윈데이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아이들의 영혼 속에 헬로윈데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혼에 막 낙서를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 보십시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자기 아이를 이렇게 만드는 게 여러분 또 한번 보시죠. 호박입니다. 이게 뭐 닮았습니까? 너무 은혜 받습니까? 저거 보면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저 영국에 가면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일랜드에 켈트족이 있었는데, 켈트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은 영혼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귀신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가 귀신 분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귀신이 왔다가 나하고 같이 생겼으니까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니면 더 무섭게 분장해서 귀신이 놀래가지고 도망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켈트족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종할 때 이 문화를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대로 안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지배했던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보통 이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천주교는 성인 숭배를 합니다. 성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성인이 다 역할이 있는데 병 고쳐주는 성인, 결혼시켜주는 성인, 소원 들어주는 성인, 이런 성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 전체를 다 기리는 날이 있습니다. 11월 1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만성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로윈데이가 11월 1일에 시작되는 겁니다. 만성절이란 건 뭔가 하면 온 세상에 있는 성인들을 다 높여 기린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로윈 축제는 귀신의 축제입니다. 사망의 축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문화인 줄 알고 다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의 복음과 그 아이들의 영혼이 주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살아가야 될 아이들의 그 영혼에다가 이 더러운 귀신의 문화를 막 낙서시켜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게 댐이 터져버리면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공격적 교회가 되지 않고 이제는 내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 너무나 변질됐다는 거예요. 겨우 보듯이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우리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비적 자세를 취하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주는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이 시대에 이런 악한 영들이 이 나라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막아서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댐이 무너지면 막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댐이 무너졌다고 방치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겠죠. 사단은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로윈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친구같이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막 귀신 분장하고 돌아다니는 게 좋은 겁니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섭죠. 근데 그 분장하고 돌아다니는 거 자꾸 여기도 귀신, 저기도 귀신, 여기도 귀신, 막 온데도 사방천지가 귀신이면 여러분, 귀신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친구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자기를 이렇게 가장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막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내 마음에 모시고 드리고,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원수가 하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원수가 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 영혼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이 이제 산타크로스와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성적인 타락의 시간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노골적인 할로윈 데이에 우리의 젊은 청춘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시대의 아이들을 위하여 먼저 된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니고 이 시대를 위해서 절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혼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은 영적으로 무장된 삶이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으로도 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군복은 입었습니다. 근데 무기는 나한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서 공산당이 쳐들어왔는데 나한테는 무기도 없고 나는 군복만 입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도망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맞짱 뜰 수 있습니까? 적들은 대포를 갖고 있고 총을 갖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내가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뭡니까? 나도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무장해야 원수를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원수 마귀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호심경이 뭔가 하면 로마 병사들이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흉배. 이게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그러니까 칼을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호심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편은 믿음으로 한편은 사랑으로 호심경을 갖고 있으면 원수가 와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믿음, 하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모든 원수의 의심을 다 물리쳐내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된 자는요, 원수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호심경이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희미해졌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왜 의심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단단히 서 있으면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내는 거죠. 거기에 사랑까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원수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둘러 덮어질 때에 여러분, 원수의 모든 역사는 다 박살나 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려져 있는 자는 성령으로 인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우리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찬영이. 만약에 찬영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괴롭히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왜 가만히 안 있습니까? 내가 그의 뭐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동섭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찬영이 친구입니다. 걔가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난 안 갑니다. 우리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발려져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원수 마귀가 나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무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로 무장되어 있는 내 자신을 믿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의 보혈이 내게 발려있다는 믿음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장군들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죠. 왜 투구를 씁니까? 적이 휘두르는 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 아닙니까? 머리가 날아가면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딱 쓰고 있으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자가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지금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죽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독교적인 가치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누가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의 영적인 무장을 결코 풀어헤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사랑으로 여러분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어디 간다? 다시요,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서 깨어난다. 이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사 참배 때문에 우리 고신의 선배들이 그 감옥에서 피 터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에 반대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얼마나 모질게 고문하는지, 여러분, 뼈가 부러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사지가 다 으스러지고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도대체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들의 심장 속에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너무 믿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확실히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소망 때문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지게 될 그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는 영적인 무장을 하셔야 돼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원수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옥에 끌고 가지는 못하니까 믿음을 그냥 아작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한 씨들을 뿌려놓는 것입니다. 분별하시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무장되면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원수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여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을 키우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은 서로 뭐 한다고요? 세워주는 삶이다. 자, 오늘 성경 마지막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의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뭐냐?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권면하라 그러니까 권면이란 말이 뭐죠? 너 똑바로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뭐 평가하고 이게 우리 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요 그 입술에서 정죄가 사라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왜 대답이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뭐 해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장로님 너무 멋져요. 아유 권사님 같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우 집사님의 헌신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격려들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정죄적 존재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해서 우리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더 정확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됐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안 사랑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니는 미워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니는 싫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정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형제의 죄를 들춰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지니까 원수가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 이해가 다 되십니까? 저만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고?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문을 나서실 때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 성도들을 서로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집사님 오늘 옷 정말 멋집니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친교교에 다닌 역사 중에 오늘같이 이쁜 당신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인사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책보다도 세상은 그래요. 뭐 상대방 하나 실수하면 그거를 그냥 이리때까지 달라들어서 물어 뜯어서 죽이는 게 세상입니다. 마귀적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그 연약함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칭찬과 돕는 문화를 이 땅 가운데 가득 부어서 소망 없는 땅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시대가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우울하고 낙담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는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심장에 새기고 우리 진교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서로